출애굽기 39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의 흉패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곧 두 고리에 끼웠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두 끝 다른 두 것을 에봇의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뒤 두 쪽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에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장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요. 맥락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옷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의 옷들이 제대로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옷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수치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죄에 대해서 자각력이 생겨나고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서 치마를 해가지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햇빛이 나니까 이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아예 그 생생히 살아있는 나무 풀숲에 숨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인간의 죄성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기 수치를 자기 걸로, 자기 능력으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가려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뭘 가리라? 하늘을 가리라. 어떻게 이렇게 가리면 다 가려집니다. 제 눈만 덮으면은 다 덮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 숨습니다. 나무 풀숲에 왜? 나뭇잎은 잎에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살아있는 나뭇잎이니까 나를 가려줄 수 있는 은둔의 상황, 환경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숨은 것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불러 세워놓고는 그 불러 세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란 말은 누군가 죽었다는 것이죠. 양을 잡았든지 짐승을 잡았든 소를 잡았든 어쨌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그냥 옷 입혀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껏 가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가리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가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 덮어주라 인간관계로 가리고 뭐 자기 능력을 아이 뭐 그까짓 뭐 카노 뭐 아이 당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니는 안 짓나 하고 나는 그런 죄 짓긴 하지만 이건 더 좋은 것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뭘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나무 풀숲의 상황 속에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상황 속에서 숨어버린 사람은요.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여러분들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니를 안 짓나 이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숨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숨어있는 자리에서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불러내야 돼. 이게 사람을 치유하는 여정 안에서 드러냄의 단계를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속에 숨어있는 것들 이런저런 것들로 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서 드러내십니다.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고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치려고 하는 건데 사람은 드러냄의 단계에 가면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이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도 많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이 드러냄의 단계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웬만한 정치인이나 사회적 저명인사가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버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드러내면 손가락질을 다 손가락질. 네, 그래서 치유의 과정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의 공동체. 그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강원도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말두들 맞기도 하고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 포항여 해병대 출신. 그래서 아주 파쇼적인 아버지. 그다 또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또 강원도 목사님은 톡톡 튀는 사람. 톡톡 튀니까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하면서 톡톡 튀면은 아이고 저거 뭐가 될란가 하는데 공부는 성적은 안 나오는데 톡톡 튀면서 말대꾸 따박따박하고 하니까 경상도 말 싸가지 없이 보이는. 그래서 많이 두들 맞고 뭐 한다고 두들 맞고 저 한다고 두들 맞고 기질이 톡톡 튀는 걸 연예인 기질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상처가 이래 많은데 고신대를 가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신앙서클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사 때부터. 청소년 사역하는데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잘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아쉽게도 느껴지는 것이 있었던지 선배 한 분이 야, 니 잠깐 겨울철인데 야, 며칠 좀 갔다 오자 이러더니 그냥 간다 만다 없이 그냥 보따리 하나 챙겨서 그냥 이틀 놀러 가는 줄 알고 떨레떨레 따라갔었더니 강원도 홍천에 예수전도단 DTS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전도단 DTS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얼떨결에 DTS 과정을 밟는 겁니다. 아마 BDTS나 이런 코스 2주간 정도 짧게 하는 거겠죠. 정규 코스는 6개월 코스거든요. 짧게 하는 코스 아마 갔겠죠. 그렇게 DTS를 갔는데 가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데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 속은셈 치고 그냥 시간 보내면 은혜나 받자 이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다가 용서라는 주제가 뜬 겁니다. 용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대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용서. 당신은 누구를 가장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목사님 두 말 없이 아버지요 이랬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가 생각하고 할 말 있으면 다 하시라. 자,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 무릎 앞에다가 무릎을 딱 꿇더니 자기 발에다가 이렇게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분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 그 빈말인데 하나 해줘도 정말 리액션이 되고 그게 될 텐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하는데 녹아버렸어요. 이 빛 가운데 이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두둑이 맞고 기질이 달라서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 못해줬던 것들을 빛 가운데 확 드러낸 겁니다. 그때부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유함이 깃털 같은 자유함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무숲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냈더니 그들이 너가 왜 그랬나? 왜 그래 숨어있노? 이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니까 아담이 그럽니다. 어쩌고 하면서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요 어쩌고 누구 핑계 됩니까? 뱀 핑계 됩니다. 뱀에게 그러니까 어쩌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에게 징벌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죠. 징계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는 죄에 대한 판결과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 함께 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이게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 갚지요? 라고 다왔을 때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당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응당 입어야 될 의의 옷은 우리가 입는 거예요. 가죽옷은 우리가 입고 벌도 우리가 받고 이게 에덴 동산이라면 벌은 다 누구한테 넘어가고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죄에 따른 벌은 다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그분이 응당 입어야 될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옷을 입는 겁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옷이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남대학교 다닐 때 복음에 불이 붙어서 학교 오면은 그 대학 캠퍼스에 전도를 하고 집에서 학교까지 오면은 버스 안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버스에 뻗어가 저는 누구누구고 예수 믿는 누구누구 공과대학교 금속과에 다니는 원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맨 뒷자리에 가면 버스 맨 뒷자리에 가면 저 영남대학교 다녔는데 영남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멀리서 종점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항상 맨 끝에 앉아요. 맨 끝에. 그래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까지 안 오시니까 노약자석이 없는 맨 끝에 가서 좀 덜컹거리긴 하지만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서 맨 끝에 앉습니다. 저도 맨 끝에 가는 거죠. 맨 끝에 가면 의뢰이다 영남대학교 또는 경산에 다니는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제 옆에 이쪽 옆에 둘이 늘 복음을 전한다. 그 각오를 가지고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 보면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모진 소리 들은 겁니다. 모진 소리 듣고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그러겠죠. 이런 꿈을 꿨어요. 옛날 버스 안내양이 앉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올라오는 사람마다 반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반주를. 살인마다를 다 입혀주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렇게 영적인 반주를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반주를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사회적인 계급의 옷도 벗고, 돈이 있다고는 재물의 옷도 벗고, 천둥벌거숭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주여 나는 수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을 흰색 베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 베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홍색 실 옷을 입히시는데 그게 피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청색. 저와 여러분이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영적인 신령한 청색실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이 자색 옷,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왕의 자녀이고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의 옷, 자색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 입혀진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익수시아란 말은 신분에 따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에 따른 권위요? 신분에 따른 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따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부딪히면은 처음엔 잘한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히다 보면 이게 권세가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능력을 성경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나미스. 여러분, 자녀의 신분에 따른 권세와 성령의 그 능력, 헬라가 다르다고 그러거든. 익수시아고 이거는 두나미스 능력, 은사도 포함되고요. 강력한 영적인 파워도 포함되고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따른 익수시아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성령의 권세는 각각 다 다르다 똑같다. 달라요. 다르다고. 적어도 어떤 권세는 가져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 가정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 내 가정을 주님 앞에 지고 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져야 돼. 없다면 안 부딪혀서 그래.
없다면 영으로 부딪혀야 될 것들을 자꾸 피해 다녀서 그래요.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추면요, 가정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목사라면 뭘 갖춰야 됩니까? 교회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교회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춰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연단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죠. 연단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게 연단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단 안에서 자기 훈련돼서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 속에서 은사가, 이 능력이 더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로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걸 다른 말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두나미스, 더 많은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대제사장에게 호마노로 깎아서 금태의 물에 도장을 새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 흉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로 4개, 밑으로 3개 이렇게 해서 12개의 보석을 여기다 달아요. 이게 뭐냐 하면 따라 영혼의 무게입니다. 영혼의 무게라고요. 대제사장인 사람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모든 영혼을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영혼을 짊어지고. 그게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이 교회를 지고 가는 능력입니다. 행정으로 지고 갑니까? 그러면 행정가 나온 사람 조용히 있어. 영어로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로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못 지고 가는 사람 있다 없다? 있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 교회의 영혼을 지고 가는 목사도 있고, 못 지고 가는 목사도 있고, 헛걱거리며 지고 가는 목사도 있고. 저는 죄송하거든요. 저는 좀 헛걱거리며 지고 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영혼의 무게를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이래 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고 있는데, 이게 때로는 오옥승 목사님이 말썽을 피워도, 보면, 여기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말썽쟁이로 있습니까? 여기 뭐에 되어 있습니까? 보석이라니까. 뭐라고요? 보석이라고. 뭐라고요? 뭘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같은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흉패에 붙이고 가슴에 새기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말썽을 지긴다, 안 지긴다? 말썽을 지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같은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야가 자라서 신앙 안에서 이래 세워지면 보석 같은 존재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말썽지기고, 실제로는요, 거역하고, 실제로는요, 또 죄짓고, 또 실제로는 또 넘어지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이래, 이 아이의 원래 모습은 보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원이 만나서 왔는데, 소원이 굉장히 그 활발한 애더만 그 아이의 보석 같은 면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할머니든지 어머니든지 찾아내가지고 이걸 이제 끄집어내줘야 돼. 그게 아이 때 이게 가능성이거든요. 이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빚어내야 돼.
세상의 보석으로 실제로 빚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저도 여러분들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보석처럼 여기면서 빚어내주고 끄집어내주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받았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받았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세워가야 될 여정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그 자아상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세워가는, 그게 대제사장이 판긴 흉패 안에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요,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기도하는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 있어. 마음에. 예?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니를 내 가슴에 품었다. 자녀든지 손주든지 가슴팍에 이래 품어놨어. 그러면요, 애들은 거두는 대로 가고, 바깥에 빙빙 도는 애들은요, 집에 들어가면 뭐 하기 때문에 안 편하게 밖에 도는 거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에 들어가 안 편하게 그렇게 도는 거죠. 누가 품어내면, 할매가 품어내든지, 엄마가 품어내든지, 삼촌이 품어내든지, 교회 목사가 품어내든지, 품어내면요, 계속 품어내는 데 와서 거기 머뭅니다. 머무는데, 함께 머물면서 신앙의 사람이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게 점점 더 진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석처럼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저 같은 식구 중에서 뭐 여러 사람이 다 좋은 분이 다 좋지만 뭐 가족이 다 좋지요. 근데 특별히 우리 둘째 처형이 너무 귀해요. 성질은 좀 왈가닥이에요. 성질은 왈가닥인데요. 희생 안에서 자녀를 세워내는 거 보면 너무 귀해요. 저희 동서는, 처형의 남편이 저희 동서죠. 그러면요, 저희 둘째 동서가 돼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 장가가서, 그 집안에 장가가서 둘째 동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호적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재결합을 하고 계속 떨어져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하도 패니까.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그 동서의 아버지가 직관을 했더라고요. 직관이 뭔지 아시죠? 몇 자리 봐주는 사람. 직관을 했는데 이 직관하면서 이렇게 그 풍수지리 이런 거, 무속신앙 이런 거 많이 한 사람의 가정들은요, 계속 영적으로 안 좋은 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개박하게 해서 학교 선생님이라고 시집을 보냈다고, 잘 보냈다고 해서 보냈는데 패고, 또 성격이 그러니까 학교에 이렇게 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내 싸우는 거예요. 학교에 붙어 있지를 못해요. 이 학교 저 학교 1년 막 정근 다니기 바쁩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두들겨 맞아서 지금도 처형은 이렇게 누우면은 베개 베고 못 누워요. 목뼈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진단서 끊어서 이혼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팔자를 고쳐주려고 장로님하고 소개를 해서 종신을 놨습니다. 그 장로님이 만나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기 문제가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장로님 소개로 김천에 천성기도원에 갔습니다. 천성기도원에 가서 3개월, 4개월 장기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입혀집니다. 은혜가 입혀지는데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이래 보여주시는 거죠. 두 아이가 거리의 아이가 돼서 걸베이가 되어 있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정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장로님 부인되는 팔자 고치는 걸 포기하고 두 아이를 내가 품어야 되겠다 하면서 대구에 방 하나 얻어놓고 식당에 다니면서 두 아이를 끌어들여서 원룸에 3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놈은 대구 한의대를 가서 부산에 지금 한의사가 돼 있고요. 작은 놈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사로 있다가 지금은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교정직 공무원, 교도소에서 교도관 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둘 다 장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럼 보세요. 거리에 떠도는 아이, 네 새끼지만은 길표 붙은 아이, 말썽지기고 그하고 비전이 안 보이는 그 아이, 보석처럼 가슴에 품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말가닥이에요. 그래서 말가닥이어서 약간 럭비공처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그 연약한 인생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보석을 만들어내는 그 열매를 내는 그 소중함 때문에 난 저 형을 너무 존경합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고 우리 아내가 그 상황이 되면 저걸 해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슴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땅히 품어야 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 품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면 주님은 나 그냥 품어주시는 은총을 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나도 내게 준 사람을 품어내는 것. 그래서 보석같이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보석같이 세워지고 교회에 보석같이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여정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타난 보석만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보석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은요, 부러워만 합니다. 아니요. 그 보석이 만들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에 그때 이 보석을 손에 쥐는 영광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가슴 안에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품고 신앙 안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속의 보석으로 드러나는 빛나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지는 은혜의 날이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 앞에 먼저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이고 십자가 앞에 전등벌거숭이로 밝히 드러나야 될 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피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청색 옷을 입혀주시고 자색 옷을 입혀주셔서 세상의 금색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에게 주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준 영혼들을 넉넉히 품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